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이렇게 우리 일부 예배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매주마다 늘 보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가 같이 214장 찬양 드리면서 2021년 1월 24일 1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70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작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1월 24일 1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과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에게 영광 올리신 후에 지미손을 나와서 우리를 대하여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진정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을 흔들고 있으며 더욱이 믿는 자들의 중심이 흐트러져 가고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찬양 소리가 사라지며 주의 증거들이 감춰지고 있음을 안타까움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입술을 여심같이 우리들의 입을 열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은혜 구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리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사 구원의 손길을 펴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시는 능력을 행하옵소서. 주님께서 계시는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어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이겨나게 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진리 안에 거하여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가물어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여사 오며 가며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중 양경모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복의 구원 되게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고 기도하는 거룩한 자로 인도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크심을 고백하며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지난주에서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여러분 잘 계셨고요. 요즘은 그냥 인사가 몸성이 잘 계셨는지 항상 그 인사가, 우리 위니펙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코비드-19에 몸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위니펙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정말 풀뿌리처럼 계시지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 카톡에 지금 단체 카톡에 거기 성도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요. 축복의 그런 일도 있고 아주 간절한 일도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아무 이상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이런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참 성경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슬그머니 통과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위정자들이 너무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코비드-19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백신이 빨리 좀 공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캐나다도 조금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점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코비드-19이 속히 물러가고 또 이곳에도 코비드 백신이 빨리 공급이 돼가지고 보통 모든 사람이 다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19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비드-19이 다 물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다음에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늘 어디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항상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찬 크게 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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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어려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성도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복을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이 아버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처럼 고람내우 신앙을 가지고 나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 정치를 붙잡아 주시고 군사를 붙잡아 주시며 의료를 붙잡아 주옵소서. 문화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성도를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가 교회적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성도가 전도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하나님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전부 다 모두 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드러나게 살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윈니펙에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왔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옵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아버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항상 모시고 사는 옆에 항상 오른쪽에 계심을 믿는 고람되어 신앙을 건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서라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코랑되어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종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듯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믿음으로 회복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안 한 게 있죠. 뭘 안 했을까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윈니펙에 있는 성도들도요. 다시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사랑도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어떤 격식이라든지 어떤 무슨 그 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법이시니까.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말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상 최대의 명령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이 명령이 그 복음, 이 명령이 그 복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을 보면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니 내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 전도가 그냥 내가 나가서 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권을 받아서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19이 우리에게는 준비되는 기간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알곡과 축전기를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거르고 계시지는 않은가 이렇게 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5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행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하겠다라는 이 언질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테마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써 마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한 2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은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전속의 여러분 뭡니까? 결론입니다. 교회 세워짐의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관 신앙관 그리고 목회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 그냥 이렇게 느낌이 없이 해온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 뽑았던 그 말씀을 내가 외우겠다라는 그거를 내가 내 가슴에 담겠다라는 이 결심도 아마 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아주 생명 걸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19절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이 1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 추구해야 할 그런 목표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성도가 가야 할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예상하는데 무의미한 삶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목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자이든 타이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뭐냐? 돈 벌고 성공하는 목표가 아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만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 많아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명예를 얻어도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고통이 되고 올무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바로 세상의 그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법이 되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 갈등,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불일듯 일어나게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남이 당하는 그런 피해는 상관하지 않는 아주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그 청년부 전도사가 너무 이제 막 삶에 갈등이 있고 막 이제 주회종으로 부름 받았죠. 삶은 제대로 안 되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이렇게 좀 사모님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어른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수요예배 와가지고선 금요 철야에 와가지고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설교가 뭐냐면 이 세상에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는 이런 테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 젊은 친구가, 그 젊은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네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얘기를 할까? 얼마나 네가 삶이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도 있어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여러분 남이 당하는 피해쯤은요 내가 성공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딸을 여러분 입양을 했다가 그 어린아이 입양해서 그 아이를 여러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결국 돌아오지 않는 길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는데 자기의 그런 과오를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대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않지 생각하게 하고 그런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아이가 장애하라고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아이를 싸가지고선 영하 18도 되는데 말이죠. 그 배꼽도 안 떨어진 아이를 갖다가 밖에 놔둬가지고선 얼어 죽게 하고 양심이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러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을까?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빨리 좀 어떻게 정리 정돈 하시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저희 죄악 많은 세상을 빨리 떠나서 살고 싶은데, 지금 나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주님께 내가 가는 게 낫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서 사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3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문화명령입니다. 즉 창조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1차적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교회의 목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명령, 그게 뭐냐? 바로 성교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이 3가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나 이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이라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깊은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돼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5개의 동사 형태의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라, 그 말입니다. 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세례를 주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르친 것을 뭐예요? 지키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뭡니까? 하극상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안 지키는 부하는 불복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그 죄질이 심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는 그런 처벌이 아닙니다. 명령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정에다 보면 어른의 명령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면 나라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이나 가정의 어른의 명령이나 나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이 명령은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 우선하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명령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명령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실 때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내 명령을 듣고 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지형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다. 네,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신 최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길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내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길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턱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항상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펼치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그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자 한 사람 비즈니스맨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길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지체 없이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명령은 5가지의 이 명령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그것은 뭡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그 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선 땅에 복음을 심고자, 그리고 영적 개혁을 이루고자, 뭔가 이 개혁을 단행하고자 복음을 들고 단신으로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자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에 복음을 심어 뿌리를 내게 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서 예수님 믿지 않는 여인을 사랑하고 해서 그 여인을 어떻게든지 전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의 뜻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식구, 이 모든 사람이 다 전부 다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뭐하러 쓰면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다는 건 뭡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말입니다. 해봅시다. 당신도 나와 같이. 나와 같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즉 당신도 구원을 받아서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나와 같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말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먼저 모범을 보일 때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언어와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에는 외치는 선교와 전도도 있지만 무언의 선교와 전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고 내가 무언의 전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당신 같으면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 언행의 아름다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과 말씀이 충만한 모습, 늘 기도에 힘쓰는 모습,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 감사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목사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침례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침례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모든 삶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삶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속에서 내가 나올 때 다시 살아났다는 죽어있던 영이 깨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으로 바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례를 베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비로소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새로운 영으로 바뀐 사람, 내가 정말 이제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존재로 바뀐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말이 뭐냐?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바로 침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며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중심이 되는 침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침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부활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이고 십자가 의미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법, 말씀 속에 사는 법, 헌신하는 법, 봉사하는 법, 기도하는 법, 항상 기뻐하는 법, 범사에 감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법,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가르쳐만 되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은 경험이 되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신에게 옮기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당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를 먼저 해야 감사를 하게 만들죠. 헌신하십시오. 내가 헌신을 안 하는데 내 모습을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충성하십시오. 내가 충성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하도록 그걸 강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고 구원받아서 선생이 된 사람은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의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할 줄 아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참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항상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처럼 철부지 같다면 이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행실을 가르치지 못하므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신앙, 환경을 이겨나가는 신앙을 가르치지 못할 뿐 아니라 행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여기고 미쁘시게 여기는 선행이 된다면 이제 그것을 자신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또 확신이 있게 기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전함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미쁘시게 여기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5가지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정령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명령을 이 5가지 명령을 올바로 지키는 우리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보람되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줄자 크게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이 5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장 크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5가지 이 지상 명령을 아버지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복음을 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겠나이다. 아버지와 그 성경을 세례를 베풀겠나이다. 하나님 부모들을 가르치겠나이다. 그것을 지키겠나이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걸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강호담되게 만들어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서로 밝았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라 하는 머리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감의 세력아 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모든 범사에서 있을 적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다소심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도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뼈마디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주여 이 시간에 완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가 붙사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놀지 말지어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학생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518장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이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원하신가.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손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종가동이고요. 여러분 위니펙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서 이제 전부 다 제 카톡으로 이렇게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쪽에도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할 때 되도록이면 그 카메라 앞에는 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오실 때는 이렇게 가쪽으로 좀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좀 카메라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시면은 카메라에 안 띕니다. 고개를 숙이시면요. 꼭 좀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화해서 이게 대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대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도님 얼굴이 보이시면은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실 때 고개를 숙이시고 나오셔서 카메라의 앵글에 잡히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드리신 헌금에 봉헌 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성 하신 후에 축도 세례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는 그런 아버지 성도로 다시 아버지 만들어 다시 재생산에 그 놀라운 아버지 영적 생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바람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 그리고 성경헌금과 천열배 건축헌금과 구정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기를 이리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또한 그 모든 분만을 가르쳐 지키게 작정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지휘부도 범사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방주의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치유의사들 머리 위에 또한 유니표 순복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